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날 명절 안내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재대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료는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강영순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참회의 모든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늘 연약한 그런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 시간도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인해 이웃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앞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파와 이상 기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체적 고통으로 격리되어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설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감사의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반석 같은 결단 위에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가족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 교육부가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에 부모 세대의 신앙에 영감 있는 교육과 탁월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과 헌신적 섬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 위에 은혜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주간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얼음판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코로나 재앙이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일상을 파괴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강한 팔과 손으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어려운 형편을 당한 식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날이 갈수록 돋는 해와 같아서 정오의 빛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온 세상을 비추는 빛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죠. 1월달 성경 암송 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건 안 띄웁니다. 안 띄우고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2월달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암송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거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서 또 이 구절을 꼭 잘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기본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성경을
2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예. 자,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재앙 시기에 무엇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그 예배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권고를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월을 살아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의 이 모든 시기를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재앙의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사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그렇게 만들자고 제가 여러분께 권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앙의 시기 속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저는 첫째 내지로 다윗을 끝까지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굳이 저희가 비교하자면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더 많고 또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형통함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께 다윗의 일생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이 그리 평온한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막내로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막내에게 이렇게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양떼를 쫓는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그 목동의 일이 참 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제일 막내가 가서 그 양을 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겨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장수를 그리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 인생이 꽃피는가 싶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잘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곳곳에 지금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들로, 때로는 산으로, 그리고 때로는 숲으로, 그리고 때로는 동굴로 들어가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도 그래도 한 7년 동안은 사울 왕의 잔당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세력에 있던 그 사람들과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또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3년 동안에 다윗 왕이 이제 제대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다윗 왕과의 참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엄청난 일 때문에 그 참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한 두 왕자를 잃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런 시절을 저가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 그것은 그에 대한 기록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된 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저가 당하게 되는 모든 징벌에 대해서도 그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좀 다윗에게서 시련의 시간이 사라진 듯 했지만은 그것도 잠시 마지막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련이 오늘 우리가 살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상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역대상 21장 1절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사탄을 사용하셨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격동시켰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단서를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계속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들을 그렇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영적 군주가 다스리는 바로 그런 어떤 나라에서 저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이 왕을 통해서 많은 벌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말년에 좀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무리 용사라도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에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윗은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졌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짓이 있기에 또 그랬겠죠. 밧세바 사건과 그 이후에 그가 겪은 그 참혹한 일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의 그 측근들은 그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줄 입장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바로 잡으시려고 다윗을 충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왕국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좀 살펴보자. 군사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은 사탄이 준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군사를 파악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지시이기도 한데, 그런데 무슨 이렇게 이게 뭐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어떻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때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오, 이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뭔가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내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시다, 유일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뭔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뭔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군사의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탄이 거기에 이제 침범에 들어가서 결국은 제가 군사의 숫자를 이렇게 세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뭔가 물러선 그런 가운데 지금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때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이제 전쟁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나는 좀 쉬자라고 하는 그런 안주한 그 방심을 틈타서 여러분 시험에 걸려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에 쏠리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유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더욱 순전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의 강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제한하세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사탄의 시험도 허용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 그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면서 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더욱더 개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시험에 들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더 순전하도록 그 인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요압 장군은 좀 더 괜찮은 어떤 영적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백성들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왕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1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군사의 숫자로 우리가 전쟁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 명령을 좀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시험에 들은 이 왕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 명령을 이렇게 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떻게 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지체하느냐? 속히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라. 그게 너무 화를 낸 모습을 보고 요압이 나가서 이제 백성을 조사했는데 9달 20일 만에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군사의 숫자가 한 130명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압은 굉장히 성의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조사하는 바람에 빠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압은 이 왕이 지금 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는데 이거 그대로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윗은 바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대목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이 다윗은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성령께서 그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벌을 내릴 텐데 3년 동안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고생할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느 것 하나 선택할 만한 곳이 없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 저가 참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석 달 동안 원수의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에 와서는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사울왕의 쫓김을 당할 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하지 사람의 손에 절대 빠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제가 여기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전염병으로 3일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흘 동안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거리가 어디냐면은 포항에서부터 신의주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치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치려고 딱 손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만둬라 라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제가 악을 행했는데 이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입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벌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중국 때문이 아니냐? 또는 정부가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질병에
퍼지는 무슨 매개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교회는 아주 발끈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그곳은 우리하고 지금 교류도 안 하는 바로 그런 곳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전통 교단 중에 하나인 그 교단 내 선교단체인 IM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영적 수준이 많이 낮아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억울해하며 똑같이 어찌 우리 책임이냐 너희 책임이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을,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슬퍼하면서 저를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벌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재앙이 비록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태도,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아라우나에게 말합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소나 뗄나무는 다 여기에 마련돼 있으니 그것을 다 공짜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직접적인 자신의 어떤 죄악이라기보다도 백성들이 그런 모든 죄악을 짊어지면서 제가 지금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제가 사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윗을 그곳으로 이끌고 제사라고 명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린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저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점점 자라나다가 어느 날은 자기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여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바로 이삭을 네가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 속에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상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자신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그 모습을 본 그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는 지금 철저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이가 아직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 알게 돼요. 남자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젊으나 연세가 많으나 곧 100살이 되는 사람도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그렇게 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하나 턱 하고 이렇게 걸려들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제가 연약하네요 라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다 들어도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별로 여러분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속문화에 손을 담그면서 은근히 즐기는 그런 잘못은 혹시 하지 않았나요? 혹 우리가 이 방자한 백성들처럼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냐는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미련한 짓을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이로 변질되지 않았냐 하는 그 말입니다. 혹 하나님이 세상 백성들의 죄악을 한번 손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련함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러서서 돈에 의지하고 부동산과 세상 권력에 의지한 그 미련함을 꾸짖기 위하여서 이 재앙이 왔다고 한다면 이 징벌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에게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전부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번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서 여러 많은 제사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말했을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제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중보의 역할로 제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을 계속 끌어올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사명입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님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어진 바로 그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이든지 믿지 않는 이든지 고대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했던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의지했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100%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이 나이 이때까지 내가 신앙으로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섬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내놓을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던 그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봅시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순전한 그런 신부가 그렇게 우리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바로 이 코로나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 답이 우리에게 참 오는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드디어 그쳤더라.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이것이 그쳤더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한 장이 기록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회개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가 다른 것에 의지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쳐주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옮기고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여 그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로부터 재앙이 시작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여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있게 없어서,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닌 재물에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주님의 그 잘난 그것에 의지하고 내 공로에 의지하고 나의 권세에 의지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순전한 신부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재앙을 주여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서둘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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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이번 주간에 설날이죠, 그죠? 좀 설날이라도 뭐 설날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다들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 또 고유 명절 설날에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다들 이제 또 같이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설날이 금요일인데 저희들이 금요일 날은 따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은 가지는데 오전과 오후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쉬도록 하고 이제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따로 저희들이 예배 순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가실 때 그거 하나씩 또 다 가지고 가셔서 또 좋은 시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